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13절 287페이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자, 13절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를 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1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때로는 또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나 이런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옛날에 큰 고속도로에 간판이 여러 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판 중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간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그런 간판. 그런 간판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또 어떤 간판이 또 나오냐면은 Grace is all around us.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간판인데요. 그거를 저는 옛날에 God is Jesus loves you 라고 하는 썼던 고려원단 회사에서 그 간판을 붙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원불교 이렇게 했더라고요. 원불교. 그래서 감사는 은혜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 속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매년 3차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쉽게 이렇게 우리 여관 이름을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유호장이라고 하는 여관을 좀 제가 쉽게 좀 이렇게 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첫 글자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가르쳐 주곤 했는데 우리가 6월절은 이 무슨 절기냐 바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바로는 바로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회복한 날, 이렇게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한 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77절이 여기 또 나오죠. 77절이 뭐냐면 이 6월절 지나고 나서 77, 49 이렇게 하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또 이 맥추절은 맥추 감사헌금을 또한 우리는 했습니다. 옛날에 봄이 되면.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그때에 감사하는 절기를 또한 했고, 그래서 봄, 가을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추수한 첫 추수하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자,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원리들을 우리가 알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기가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실제 이 절기들은 그림자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에 함축하고 있는 이런 정신은, 원리는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은혜와 또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건강도 지켜주셨고,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최후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마지막에 초막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복 많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 안 들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뭐예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복을 누리려고 하면 좀 문을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문을 들어와야 어쨌든 이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동아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이 저 출입문이 아니라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를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6월절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이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옛날에는 농경사회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직장과 또한 우리의 사업 터전 이런 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이거를 너희 속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속에서부터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보면 자동차를 몰라고 자동차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서도 다른 사람 앞에 선물을 받았어도. 근데 어떤 분은 자동차를 막 세워놓고 있어. 아낀다. 목사님들 보면은 아끼는 습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차를 막 세워놔요. 근데 세워놓으면 차는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세워놓으면 차는 못 씁니다. 배터리도 방전되고 자동차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세워놓으면 자동차 저거 베리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이, 감사의 습관이, 감사의 입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감사를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바로 옛날로 돌아가고 원망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지 않은 자녀를 두는 것은 날카로운 독사 이빨을 가진 것보다 더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이빨로 부모를 찌른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원망을 담아와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와라. 그렇게 해서 두 천사를 세상으로 보냈는데 나가자마자 많이 채워가지고 담아온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일까요? 원망, 맞아요. 원망을 담아온 천사는 나가자마자 불이 나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망을 그렇게 빨리 담아왔는데 한 천사는 감사를 담았는데 아직까지도 감사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 얻은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이제는 감사가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그런 감사의 습관이 이루어지므로 빨리 그 천사를 감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빨리 바구니에게 감사를 채워서 돌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절에 이 원리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절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나눔의 정신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다. 원리가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다장 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타작 마당, 포도주 털, 소출을 거두어서 저장이 이제 수량절인데요. 창고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한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래요. 그 초막절을 뭐냐면 바로 제사를 지는 거거든요. 제사를. 이래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냐면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가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장절에 자기 창고에 이제 수확을 거두어 들이죠. 그러면 이 거두어 들인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끼리는 다 가족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족은 말할 것도 없어. 가족은 우리가 당연히 챙기잖아요. 아버지도 챙기고 어머니도, 우리 자식들은 당연히 챙기는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노비죠. 예, 그래서 옛날에 노비는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잘 이렇게 노비를 대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이런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중에 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인. 즉 레인은 누구냐? 레인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직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 성직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업을 안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어요. 왜 땅을 안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교를 전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인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와 함께 복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레위는 어떤 복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바울도 말씀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통로를 여러분을 막지 말고 그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제사장, 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지 않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눌 때.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말씀을 맡은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가진 분들과 성직자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또한 저는 이거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귀중한 위치로 세웠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는 다 뭐예요? 이 가나안 땅 7족속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과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 같이 살게 되면 그 가나안 7족속의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종교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를 세웁니까? 회당을 세웠어요. 한국 사람들 가는 곳에는 항상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종을 두시는 이유는 그 종을 통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내 모든 생각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기울이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오늘 성직자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의 보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업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게 뭐예요? 이 레위인들이요, 나중에 이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일한 것 후에는 굉장히 뭐예요? 고단하죠. 고단하면, 피곤하면 어떻게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업을 주면 거기에 밭을 갈고 또 소출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업을 안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에게 항상 이 제물을 드렸고 또한 그들에게 헌금을 냈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이런 일들을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구제의 복이에요. 레인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구와 가부 객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저 주변에 장애인이 있거든요. 장애인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 장애인 목사님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플까.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옛날에는 이렇게 침수를 배워가지고 이게 뭐 어떤 자격증이 없어도 이걸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전도의 차원에서 그걸 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침을 놔주고 안 믿으면 침 안 놔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안 믿을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내가 이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도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나중에는 수치만 남는 거예요. 우리 구제를 힘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한 거면 결국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갑질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갑질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이 나눔이 아닌 것이죠. 섬김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나눔의 나눔의 원리가 이 감사절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요, 정신입니다. 정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정신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아멘. 네.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씀이요, 16장이 계속해서 나와요. 2절 한번 봅시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6절에도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7절에도 나와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의 정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두셨는데 성막 외에
특심을 가진 사람들 있죠. 내가 평소 때도 좀 뭐냐면 그 7일째 안식일인데 안식일 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심이 있는 사람들 뭐냐면 가까운 곳에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제사 초소를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곳을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따라서 합시다. 산당. 산당을 만들었어. 산당을. 그래서 성막이 있고 성막에 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산당을 막 주변에 막 만든 거예요. 이 산당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산당에서 자연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거기에 산당에는 또 누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가나안 칠족속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든 그런 일들이 산당에서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사이버 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요. 또 직장인의 신우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나 우리가 보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하나님 계시고, 어디나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정하신 장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구약에도 보면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하신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도요, 거기에서 정화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다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처소, 그 예배 처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잘 제대로 안 들었는데,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배자 자세가 참 중요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는 계속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얘기하기를 따로 있다고,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에 그 예배의 장소, 이 산도 저 산도 그 장소가 중요하는 거 맞아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처소를 만드셨죠. 사마리아, 당시 때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수가성 여인이야. 사마리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아까 저 예배 장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 마음 자세는 우리가 자세부터 또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자세에 따라서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느냐, 또 못 드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도 똑바르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자아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사의 제물을 다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보면, 요게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제물들을 다 죽이고, 그거를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걸 다 태워드리는. 자, 태우는데 뭐예요? 냄새도 나죠? 그리고 동물 울음소리도 나죠? 그리고 그 매캐한 냄새, 피 비린내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7일 동안 경험을 하면서 왜 저 동물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지? 왜 저 동물들, 죄가 없는 동물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나가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의 제물이 죽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성경에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이 죽고, 바로 제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산제사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다.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우리 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는 뭡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설교가 또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한 은혜가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또 설교에 대해서 또 이 설교는 은혜가 되니까 내가 또 이 말씀은 굉장히 나에게 요절을 삼고 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암송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를 복종시켜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상징하는 그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애굽의 최하층으로 살고 정말로 노예 종노릇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노예 근성이 400년 동안 길들여진 거예요. 400년 동안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노예 근성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 근성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는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버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어요. 어렵죠.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을 40년 동안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세를 통해서, 레인을 통해서 계속 바꿔가는 작업을 해도 그게 흰개꼬리 3년이야. 흰개꼬리 3년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3년 있어. 흰개꼬리는 흰색이야. 절대로 안 바뀌어. 그 굴뚝에
거름이 맺혀서, 거름이 걸려서 검게 변한 것 같아도 한번 틀으면 다시 흰색이야. 그게 흰격골의 3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왜 세상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도 있고 짧은 기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세상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6일 동안.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노예 근성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번 살았는가 돌아보면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노예 근성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고 그게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날마다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 예배가 순종이잖아요. 순종.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순종을 하려면 자아가 죽지 않고선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옛날 자아. 그 옛날 자아는 옛날, 그 속성, 우리에게 악성이 있고, 우리에게 악한, 악령이 있고, 악성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속성이거든. 그 속성들을 다 죽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우리 삶에서 천국을 더욱더 실감하면서 확장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얼만큼 순종하면서 삽니까? 그 순종을 예배당 나가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예배가 되기 쉬워요. 반쪽짜리 예배. 그런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감사의 정신이 자신에게는 바로 헌신의 정신이에요. 헌신. 자, 16절, 17절 보는데요. 여기 16절 택하신 곳에서 뒷부분 하반절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절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여기 손이 뭘까요? 손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손은 몸의 일부분이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마 손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 거기에서 감사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손 말고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옛날 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옛날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이 얘기하면 그 옛날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이 김광일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김광일 집사님이 옛날에 그 교회에 오래된 그 여자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여자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거의 뭐 자식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찰 집사님이 한 지금 50세, 60세 다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길리움을 받다 보니까 이 사찰 집사님을 이제 자기의 아들 더 나쁘게 말하면 종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때로 이제 장 보는 게 좀 힘들면 광이라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을 데리고 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또 개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런 용무를 가지고 사찰 집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사찰 집사 나중에 시험이 들었거든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시키고 두 사람 시키고 너무 많이, 안 그래 교인 250명이 주일날 내놓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교회 청소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일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의 그 사찰 집사님이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교인들이 나중에는 뭐 사찰 집사님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교회를 청소를 하겠죠. 근데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왜? 자기네들이 직접 교회를 청소해봐야 교회에 대해서 이게 내 교회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교회를 직접 내가 청소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직접 교회 벽돌을 사서 내가 벽돌을 쌓아봐야 진짜 이게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여러 걱정들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교회가 멀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교회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직접 이 건물을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이어서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애착심이 생기고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내 교회구나. 주인의식이 그때 발동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또 목사라는 게 뭐예요? 이 교인들로 하여금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고, 날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목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냐면,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소망교회의 이명박 장로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일이 뭐 바쁘신 현대건설 사장도 하셨고 뭐 그랬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제 교회에 이제 주차 문제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소망교회 교인들이 몇 명 된다고 그 헌신해가지고 소망교회 교인들만 알 텐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그가 대통령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풀을 심든지 하나라도 뭐를 하든지 할 때 그 교회가요, 진정한 내 교회가 되고 진정한 교회에 소속감이 있고,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풍속에 의하면 뭐냐면 어떤 방문할 때 이렇게 항상 선물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방문할 때 스바 왕이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는 무슨 선물을 가져갔어요? 모략, 유황, 황금 이렇게 가져갔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썼는데 후한 연보라는 것은요, 넉넉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넉넉한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다. 그래서 텐트를 짓는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선교 자금을 줬다. 아니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한 번 그런 것은 했겠지만 너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를 주된 일로 해가지고 선교 자금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죠. 복을 따라라고 하는 헌신할 때 첫 번째 자세가 복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복을 따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받으면서 그 300만 원이 자기에게는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주신 복이 나는 크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또한 자기는 복을 적게 받았다. 이게 주관적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깨달음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전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후한 연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후한 연보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도 보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더 큰 일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제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나의 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바로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죠. 헌신을 하면서 헌신을 기쁨으로 감사로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죠. 헌금의 이 정신이 어디서 헌금이 유래가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 수증기가 여러분 이 햇빛이 비쳐서 이 땅의 물의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가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여서 나중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요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런 의미가 헌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헌신도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때에 따라 진하게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거 오늘 세 가지 기억합시다.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나눔의 정신, 나눔의 원리.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배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헌신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르웨이에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탄이요,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만들었대요. 노르웨이에. 그 창고에는 미움과 원망과 눈물을 씨앗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갖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갖다 뿌린 그 마을들에서 원망과 눈물, 미움이 싹 트야 되는데 어느 한 마을에는 원망과 불평, 씨앗이 싹 트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은 항상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감사한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17절 이런 것보다도 그 정신을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제세 기간, 세상에 있는 기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상급만큼 하늘에서도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면 하늘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감사의 나눔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 드립니다. 풍증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